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아버지의 집으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원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광과 그 거룩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있는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것인가, 그 구원의 의미와 참된 예배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모든 것 다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드려도, 그리고 예배 곳곳에서 아름다운 그리고 겸손한 섬김을 다 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치열한 전쟁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힘과 능력을 가진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배의 원형, 첫 번째는 믿음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성막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어떤 집들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이고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문이 속한 담, 울타리를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담과 울타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담은 왜 만들어요, 여러분? 못 들어오게, 그렇죠?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경계와 바깥의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도 울타리를 치셨거든요. 이 울타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여기부터 나뉜다라는 것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하나님의 영역인지, 거룩한 영역인지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울타리의 재료가 뭐냐면 하얀색 세마포 휘장이에요. 뭐라고요? 세마포 휘장. 자, 이것은요, 남과 북으로는 100규빗. 규빗이 뭐냐면 성인 남자들이 이 팔꿈치부터 손끝에까지, 그래서 약 45cm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100규빗, 남과 북은 100규빗, 동과 서는 50규빗의 너비로 세마포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 휘장이 무슨 색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얀색. 하얀색의 세마포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나타내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가 완전하시다. 자, 그런데 세마포 밖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울타리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마다 세마포 천이니까 천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말뚝을 박았어요. 말뚝을 박았는데 이 말뚝은 노스로 만든 말뚝이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노스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노스로 말뚝을 만들었는데 이 말뚝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세마포 휘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울타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율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성막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보고 따라서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율법을 볼 때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길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만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소, 주님의 궁극적인 피난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 언제 제작되었고 언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보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줘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성막이 지어진 때는 언제냐? 인간이 극심한 죄를 범한 직후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시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밑에서 모세가 그 위에 하나님과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이 지났을까요? 4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야기해요. 모세가 저기에서 죽은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론을 협박해요.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순식간에 3,000명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새롭게 거룩한 백성을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저 같으면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말 안 듣고 매일매일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이랑 저도 못 해먹겠거든요. 새로 시작하시죠.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여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고 여호와의 거룩한 기업으로 삼으시겠다고 주님 맹세하여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그 약속 기억하시고 이 백성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는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고 해요. 모일 회자를 써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한 장소, 그곳이 회막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얻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따먹고 말았죠. 그것을 따먹는 순간 본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줄 알았는데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를,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였어요. 잠깐 수치를 가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해가 나고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수치를 가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셔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수치와 죄를 덮으시고 가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하시는 죄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말씀이 찔림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찔려서
그런데 많은 분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말씀이 찔릴 때 회피하고 부인하고 숨거나 가리는 모습을 취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세마포에 비춘 것처럼 다 죄를 드러내면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넉넉히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시지 못하셨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그 세마포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마포 휘장과 녹기둥을 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는 믿음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문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사실 13절 이 동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13절부터 16절까지가 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이 어느 쪽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동쪽에. 다른 데는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봐서 모르시죠? 없어요. 오직 동쪽으로만 열린 문이에요. 유일한 문.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은요, 동쪽에 있는 이 문은 20규빗이라고 그랬죠. 아까 1규빗이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40규빗. 수학을 잘 하시니까 자, 20규빗이면 얼마일까요? 그 너비가 그렇죠. 네, 9m. 네, 9m요. 9m면 문이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넓죠. 상당히 넓은 문이에요. 이 장막의 규모로 치면 상당히 넓은 문이에요. 이 폭이 9m나 되는 이 넓은 문이 상징하는 게 뭐냐? 어느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문은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열린 문이에요. 이 문의 비밀이 신약에 와서야 풀렸어요. 여러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만 선택된 민족이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이 성막을 만들어 주실 때부터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만 구원받는 일에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꼭 이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게 뭐냐? 기독교는 어떻게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편협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오늘 말씀 똑똑히 듣고 잘 대답하세요. 주님은 결코 편협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냐?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언제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고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졌을 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구든지 이미 열려진 이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차별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 반대로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을 행해야 돼요. 공덕을 쌓아야 돼요.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해탈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억만겁의 세월이라고 그러죠.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율법과 같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 그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이 쉬워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대가를 다 치르셔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이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당연히 더 쉽죠. 기독교는 결코 편협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훨씬 더 쉬운 구원을 왜 그러면 거절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세상 살아가시면서 어때요? 수고가 많으시고 짐이 무거우시죠. 더군다나 외국에 오셔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삶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드세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모든 수고와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거기에 보너스로 우리의 모든 짐과 수고를 덜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주님이세요. 그런 분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편협하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거절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이미 요한복음 10장 1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야, 그 문 말고 다른 문이 있지 않을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다른 데로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하는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밝혀주셨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여러분,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내셨고, 그런데 그 길이 넓은 길이야, 넓은 문이어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문을 기웃기웃거린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목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목자의 말을 믿어야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내게서 다른 문이 있다고 속삭이는 그런 악한 영의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9m의 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에 보면 이 문을 휘장으로 만들었는데 색깔이 몇 개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3개 아니에요. 네,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이 있잖아요. 4개예요. 색깔이.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흰색 4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기둥이 몇 개예요? 4개. 받침이 몇 개예요? 4개. 이 4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청색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청색은 하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청색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두 번째, 무슨 색깔이에요? 자색이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해요. 왕의 권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몸에 이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색깔은 뭐예요? 홍색이죠. 홍색은 피의 희생을 의미해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매년 짐승을 이끌고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씻음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넉넉히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기록한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로 짠 실, 흰색. 이 흰색은 우리가 아까 이 울타리에서 세마포 휘장에서 본 것처럼 완전함과 의를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그렇게 죄가 다 씻어지고 희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이었다. 유일한 죄가 없으신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게 이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인 복음서를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문으로 유대인들만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막, 성막을 만들던 당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마침내 복음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오도록 이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유일하신 문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문 밖에 있는가? 문 안에 있는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물하시는 은혜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을 그 문 안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